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영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믿으시죠?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잊혀졌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데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아름다운 신부,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미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낳은 어미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미는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아이를 참으로 소중하고 세심하게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를 소중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의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시키려는 시험일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들에게 주인의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어떤 화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인이 찍힌 아니면 문신이 새겨진 그 노예를 보면 이 노예는 누구의 노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의 어떤 몸에 새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노예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서 자기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계십니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바닥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잘 보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자식을 버리는 어미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하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자식을 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나와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정복했던 민족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 과거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뿔뿔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암담하다라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장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민들의 생각은 더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재건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단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교회를 향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예언인 거고요.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결국 회심하여 돌아온 이방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방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비전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의 회복과 여러 가지 삶의 회복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신부로 자주 묘사합니다. 비유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물론 회심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수적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냥 군중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요, 어쩌면요, 우리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고 운명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한 운명 공동체인 이상 우리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모든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22절, 2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온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부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열방의 통치자들이요, 오히려 그들을 부양하는 후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백성의 회복과 그 구원과 부흥을 돕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죠. 실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명령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을 내렸어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조서를 통해서 물자들을 공급하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우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권력자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꾸로 온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고 이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았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회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그들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의하면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 용사와 폭군의 손에서 어떤 포로를 그리고 어떤 약탈물을 다시 빼앗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조차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한 용사였고 주변의 민족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용사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자이자 구원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속자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친히 내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누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란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강한 자로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에 생명과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하지사 다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감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하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하나님 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하나님 돕도록 만드시고 풀어지도록 만드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섭과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와